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의 12아들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창세기 49장 이후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한 명 한 명 다 다루면 좋지만 전부 다는 다루지 않고 그 중에 몇 명만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이 성경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49장 1절과 2절을 유심히 잘 보시면 그 야곱이 자식들을 모으는 장면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 모이라, 다 와라, 그리고 들어라, 이 말을 합니다. 전체는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식으로 치면 내가 어떤 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딸을 축복할 때 축복은 누가 받아요? 그 지금 당사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전부 다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야곱의 이 장면을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하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삭이 에서만 따로 부르잖아요. 따로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삭도 축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야곱도 지금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리브가가 듣고 이제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과 너무 대조가 되는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인생으로 보면 아버지와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편에서는 축복과 관련돼서는 피해자죠. 나중에 빼앗긴 했지만 지금 성경은 뭐를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전체를 다 불러 모으는 이 장면이 매우 올바르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다 모이라, 다 들으라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인 나에게 들으라가 아니라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하거든요. 야곱 자신이 지금 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다 모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있죠.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은 아비가 자식을 축복하는 건 겉으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왜 신학자들이 앞에 있는 이삭과 비교하겠어요? 누군가를 특정한 인물을 따로 부르면 결국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12명을 다 불렀다라는 건 여러분 12명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많이 해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다고요. 너는 혈기가 왕성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12명의 아들 중에 각각의 아들 중에 너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너의 후손과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에겐 저런 말을 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했구나를 모두가 다 듣는 것과 자 보세요. 12명을 각각 한 명씩 방으로 불러요. 그러면 축복받고 나갈 때 그 어떤 축복을 받았을지 모를 뒤에 들어올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어때요? 인간은 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와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놀랍게도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형이 그 장자권을 뺏고 편애 때문에 그렇게 한편에서 피해자였지만 지금 이 변화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은 각각이 아니라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이렇게 뭔가를 따로 부르잖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입사를 한 대리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대리 3명 중에 유독 과장님이 1번 대리만 자주 불러요. 과장님 방으로. 그럼 나머지 2명의 대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뭐지? 왜 부르지? 궁금하겠죠. 담임 목사가 교육자가 막 30명씩 되는데 유독 특정 부목사만 자주 불러요. 목양실로. 자주 호출받아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머지 부교육자들은 어때요? 왜지? 이게 똑같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따로 불렀을 때 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부르지 마세요. 따로 부르지 말고 같이 부르세요. 아들, 딸한테 뭐 훈계하려고 할 때도 큰아들이 잘못했어요. 작은아들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큰딸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생들도 불러요. 사실 그 동생과 가족들 관계 속에는 서로 우애가 좋은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어요. 그때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다 불러서 형이, 누나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다. 그 말을 듣는 동생들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고요. 잘한 일을 칭찬해주면 저렇게 하면 칭찬 듣고 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구나 등등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실 말을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여러분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후일에라는 말을 해요. 후일에.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 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시면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절?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이게 지금 계속 강조돼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계속 모이고 들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1절에 후일에 당할 일, 후일, 아하리트예요. 아하리트.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축복할 때 후일에 아하리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성경 안에서 이 아하리트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후일에라는 건 후일,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여러분? 나중 일.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후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 아하리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면 이 아하리트라는 말이 이 본문에는 후일로 나오지만 창세기 여기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른 성경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성경, 예언서에 이 말이 아하리트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아하리트라는 말이 예언서에 가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마지막 날에, 말일에, 끝날에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12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할 때 후일에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라는 말이에요. 끝날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 날에 끝날에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예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언할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창세기 49장이 겉모습은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야곱의 이 이야기 속에, 축복하는 이야기 속에 자식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삶의 미래의 내용이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자식들에게 듣는 내용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했던 이 부분, 이것이 바로 후일,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연결되어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매우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예언한 대로 이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 유다를 오늘 축복할 때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요, 지도자의 지팡이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포도도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건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나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라는 건요,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은, 실로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유다를 예언할 때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이 말 속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때부터
예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는 시점이 창세기 앞쪽에도 많이 나오죠. 이삭 사건부터 많이 나오지만 여기 야곱이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은 왕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라는 말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예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다 가문에 지팡이 갖고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건 평화의 상징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즙으로 빨래를 한대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됐으면 포도로 빨래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유로 이가 휘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와 우유로 빨래를 하고 이가 휘어진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부유와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창세기 49장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축복하는 이 모습이 새끼 사자 같고 지도자의 지팡이고 실로가 오는,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로 빨래를 하고 나귀가 매여 있고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삶에 구약 시대 이 시대로 치면 포도 농장 그리고 목축, 포도와 이 우유는 각자 유다의 생업이에요. 생업. 유다가 해야 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서 포도에 그 물이 얼마나 많으면 빨래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유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가 휘어지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삶에 포도즙이 이렇게 많고 우유가 많아서 이렇게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꿈을 꾸세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던 유다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사실은 유다 거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유다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과 평화, 안정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서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 포도즙과 우유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 삶,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목사님 포도즙이 안 보이고 우유도 안 보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포도즙을 드시고 있고 포도즙으로 빨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유를 먹고 있고 우유 때문에 내가 휘어지고 있다라는 거. 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다 같이 부르세요. 한 사람만 유독 불러서 이렇게 불러야 할 때도 있지만 모두가 다수가 들어야 되는 얘기를 일부러 저 사람만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오해와 불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모습으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한 것은 축복 이전에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한 모습 속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유다가 받았던 메어져 있는 나귀의 삶, 모습, 포도주와 우유가 풍성한 그 모습, 지도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유다께 아니라 저와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든든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 기죽지 않고 용맹하고 힘 있는 사자처럼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포도주나 우유처럼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영육으로 가득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유다의 축복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나도 그런 복을 좀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지만 결국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함은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들 삶에 유다가 받았던 축복, 유다가 얻었던 은혜들 우리 성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유다가 받았던, 야곱이 예언했던 그 축복이 유다 거에서 내 것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성도들 삶에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아직까지 혼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상태, 평화의 마음,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포도주와 우유처럼 풍성함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배부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